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7장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된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려면요, 앞장인 6장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였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참혹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7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팔릴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화폐의 단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곡식이 넉넉하여서 싼 값에 거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먹을 것이 풍족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사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식이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나가서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성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와 보리가 싼 가격에, 예전 가격에 팔릴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포위가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들어올 방법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장관이 반응합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복을 누리진 못할 것이다. 엘리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엘리사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또 그 말씀을 불신한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걸 보면요, 하늘을 열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십니다. 3절에서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려야 되냐? 그들의 선택지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 안에는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을 것이다. 여기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해서 뭐라도 얻어먹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3번째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죽을 것 같으니 일단 가서 항복을 해보자. 그들이 살려두면 우리가 살 거고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할 수 없다 하고 결심을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해 질 무렵에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그 큰 나라의 왕들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다 같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 알고 두려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장막과 말과 나귀와 식량을 다 버려두고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거기로 가게 하시고 또 아람 군대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나병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또 아람 군대가 그냥 정신없이 도망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람 진영에서 완전 자신들의 세상이 됐어요. 먹고 마시고 금과 의복과 은과 이것을 가져다가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왕궁에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발견한 이것을 혼자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 안에는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은 처음에 이것이 아람 군대의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왕은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을 거다. 성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작전을 펼친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하고 정탐꾼들이 나가서 진짜로 살펴보니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요단까지 길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뛰어나가서 아람 진영에서 막 먹을 것을 구하고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엘리사가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이 문장이 이 장의 전체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언도 있었는데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어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식량이 풀리기 시작하자 굶주린 백성들이 성문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우르르 몰려 나오다가 그 혼잡 속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이 밟혀 죽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또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대하는 바든 기대하지 않는 것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왜 성 밖에 있었냐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 쫓겨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도 없었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미천하게 여겨지는, 더럽게 여겨지는, 기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예상하는 방법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혼자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대했던 것들, 좋게 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식을 침묵 속에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굶주린 성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듯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런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을 보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고 아람 군대에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나왔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도 안 된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많은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완벽하게 포위된 사마리아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막힌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